샬롬. 9월 25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많은 만남과 그리고 일정으로 바쁘시고 또 분주하셨을 텐데, 오늘 이 주말 아침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정돈되고 새롭게 되는 시간 가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명절을 보낼 때마다 고민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명절 때마다 많은 친척들을 만나고 또 자주 보지 못하던 먼 친척들까지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오랜만에 보거나 혹은 처음 보는 친척들을 보면 참 호칭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주 보는 친지들이야 삼촌이나 이모, 고모 혹은 큰아버지 등 이런 호칭들은 친숙하지만, 촌수가 조금만 멀어지거나 자주 보지 못하는 분들을 만나게 된다면 참 헷갈리고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친지들 관계에서는 호칭 문제가 참 어렵죠. 여러분들은 가족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호칭들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족에서 뿐만 아니라 그리고 밖에서는 또 다른 이름들로 불리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으로, 어떤 호칭으로 불려주시는 것을 선호하시고 즐거워하십니까? 아마도 부모님이라면 자식들에게 아빠 혹은 엄마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익숙하지만 참으로 좋기도 하실 것입니다. 혹은 직장이나 사회에서는 성공한 하나의 한 직분으로서 불려지는 것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사장님이 되고 싶어 하고, 혹은 학교에서나 여러 가지 교육 분야에서는 교수님 혹은 선생님으로 불리는 것이 참으로 기쁜 호칭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본다면 여러분들에게 불렸던 혹은 누군가에게 불렀던 별명이 또한 있을 것이고요. 혹은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 혹은 연인에게 듣거나 혹은 부르는 애칭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서두부터 이렇게 호칭이나 이름, 별명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 그분에게도 다양한 이름들이 등장하고 호칭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름들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또 성경에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계시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심을 다해서 예배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곧 성경 말씀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서 실제로 역사한 구체적인 모습과 더불어서 나에게 실제로 역사하신 그 모습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면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계시된 이 다양한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습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양한 인생의 모습 속에서 다양한 이스라엘 역사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 다양한 모습으로, 시의적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자의 모습으로, 능력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하나님의 성경에 등장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우리에게 그 모습을 계시해 주셨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시편 68편에 등장한 다윗이 찬양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68편 4절에서 6절 그리고 19절에서 20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을 노래하여라. 광야에서 구름 수레를 타고 오시는 분에게 소리 높여 노래하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앞에서 크게 기뻐하여라.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에게 머무를 집을 마련해 주시고 갇힌 사람들을 풀어내셔서 형통하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메마른 땅에서 산다. 날마다 우리의 주님을 찬송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셀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주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주님이시다. 아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두 이름이 함께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주님, 이 두 가지 이름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다 보면 이 하나님과 주님, 이 두 이름을 쉽게 간과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이 사용한 이 이름들을 보면 사실 다윗이 의도적으로 그 이름을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하나님과 주님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란 이 이름은 원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이 이름을 대신하여서 주님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혹시 세번역 성경을 사용하시면서 눈치챈 부분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기존에 많이 사용하였던 개역개정 성경에는 너무나 자주 등장하는 그 이름, 여호와. 이 이름이 세번역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라서 기록하지 않겠다는 유대 전통에 따라서 오늘 이 세번역 성경에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주님이라고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아쉬운 점은 실제로 나의 주인님 할 때 쓰는 주님이라는 단어와 여호와를 대신 표기한 주님을 구분하지 않고 이 세번역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대문자와 소문자 표기로서 바꿔서 구분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 영어로 Lord를 사용할 때는 앞에 L만 대문자로 사용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여 쓰는 주님인 Lord를 쓸 때는 Lord, 이 네 단어 모두를 대문자로 사용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주님과 여호와라는 이름을 구분하여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개정된 세번역 성경에는 이 이름을 구분하여서 다시 수정 보완하여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하나님, 곧 엘로힘과 주님, 여호와가 어떻게 구분되어 사용되었는지 오늘과 다음 주 이 두 주를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놀라운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윗이 이 하나님의 두 이름을 섞어서 번갈아 가면서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그것이 놀라울까요? 하나님, 곧 엘로힘이라는 호칭과 주님, 곧 여호와라는 호칭을 분명히 이 호칭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고 사용하였다는 그것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모든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신이라는 이름과 동일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사용되는 신의 호칭은 엘이라는 이름으로 전 나라가 전 문화권이 함께 공용으로 통용하는 이름으로 사용되었고, 비슷하게도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이시지만 지금도 아랍 문화권에서는 이슬람 문화에서는
신으로 불리는 그 이름이 알라라는 이름도 같은 어원에서 등장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도 이야기하는 알라라는 이 이름 역시 어떤 절대적 존재, 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은, 엘로힘이라는 이 이름은 전 우주적으로 통용되는 누구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절대적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그리고 성경 전체적으로 등장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사용될 때는 바로 이 전 우주적으로 통용되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하게 성경에서는 이 엘로힘이라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사용된 게 바로 성경의 첫 부분인 창세기에서 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에 등장한 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는 1장에서 전체적으로 사용된 이름입니다. 창세기 1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학적인 기호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그대로 되었다 라는 공식처럼 사용되는 이 너무나 짧고 단순하지만 명료하지만 그 위험 있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낼 때는 이 모습들, 창조하실 때 그 아무것도 없는 존재에서 하나의 점 같은 존재가 팽창하여서 빅뱅의 모습으로 빛이 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물이 생기고, 그리고 바다가 생기고 땅이 생기는 이 모든 모습들이 엘로힘이라는 단어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 속에서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곧 여호와 하나님은 조금은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다음 주에 자세히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구원 사건에 직접 개입하실 때 계시된 이름입니다. 그리고 세밀하고 친밀함으로 인간에게 대하실 때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처음 계시된 곳이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가 그분의 이름을 물어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계시한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미지와 친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구분하여서,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합하여서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첫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노래하여라. 하나님, 이때 사용된 하나님의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을 찬양하여라, 그리고 그의 이름을 노래하여라 라고 선포합니다. 왜 이렇게 선포할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창조된 존재이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로마서 1장에 그것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과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모든 사람이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신성이 내면에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허망한 생각 때문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허망한 생각 때문에 사실은 지각 없음이 되었고,
지각이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어리석은 존재가 되었다고 로마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본문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 우주적으로 어느 문화권에서든 창조주 하나님을 인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문화권에나 그 어떤 절대적 존재인 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마음을 저버리고 자신들이 믿고 싶은 신을 만들어 그것을 섬기고 이제는 오늘날 어떻습니까? 자신을 섬기고 돈을 섬기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 허망한 생각을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엘로힘, 곧 창조 때 모든 만물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지금도 나에게 숨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떤 절대적 존재, 그 하나님을 그림과 동시에 그 다음 표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구름 수레를 타고 오시는 분에게 라는 표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다윗은 목동으로 광야에 늘 돌아다니던 자였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는 턱없이 부족함을 느끼며 하나님을 의존했습니다. 그는 광야에 있었지만 구름 수레를 타고 오시는 하나님,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그 경험을 잊지 않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은 참으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이 창조 때의 그 놀라운 위엄으로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할 뿐만 아니라 이 시간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 그 광야라는 그 현장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함께 결합하여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다음 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 곧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 부분을 다음 주에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만물을 만드신, 창조 때 만물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생명이 된 존재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 존재이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위엄 있는 그 하나님,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존재하는 이것이 다시 한번 재정비가 되고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신 엘로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모두는 생각이 너무나 쉽게 허망해집니다. 그 하나님을 너무나 잊고 살고 그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려서 우리의 눈앞에 닥친 사소한 것 하나하나 때문에 두려워 떨며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아침에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어셔서 허망한 생각에서 벗어나 마땅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 우리 일상 속에서 광야와 같은 그 일상 속에서 구름 수레를 타고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